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알 수 있는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나눠드린 내용이 6장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장 반 정도까지의 범위만 좀 커버를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의 내용이 조금 더 난해하고 복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이 좀 다음 주에 되어질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가장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먼저 배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밭갈기. 자,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자, 이 밭갈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이해하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이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 자, 이 구원을 누가 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간단한 문장인 것 같은데 이 문장 안에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좀 들어 있습니다. 구원을 가운데다 딱 동그라미를 치신 다음에, 자, 구원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자, 근데 그 구원을 무엇으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 이 한 문장 안에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2가지가 이미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시는 것이냐? 선물로 주신다. 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 채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다. 자격 없음 가운데 거저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로 보니까 그런 구원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을 통하여 첫 번째가 뭘 위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 네, 구원하심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첫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깊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목적이죠, 목적.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자, 뭐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것저것 공부를 하고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사랑하기 위한 것과 그리고 더 자세히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잘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 자,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서로 이제 논쟁하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성도 입장에서 본다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구원 뭐 알미니언이 뭐 맞고 뭐가 뭐 칼빈이 맞고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논쟁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냥 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자, 논쟁은 누가 하면 돼요? 저기 위에 신학자들 보고 하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사실 목회자 되어진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에게는 맡겨달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할 부분이다. 자, 밑에 부분을 이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이게 성육신이죠. 성육신. 그리고 그의 십자가 죽음, 이게 바로 대속이고요. 그리고 부활, 이건 승리입니다. 자,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 그 계획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큰 주제.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하면 누구 이야기예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이야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냐? 그분의 성육신하심과 그분의 대속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하신 것, 바로 그것으로 통하여 우리가 뭘 받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성경 안에 나오는 가장 큰 주제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책도 아니고, 인격을 갖춰서 어떤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그런 매뉴얼도 아니다는 거죠.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다. 이 내용은 창세전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이미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과 준비,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리, 거기서부터 시작. 아무리 십자가의 메시지에 익숙하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다 아는 이야기야 라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한 5년, 10년 정도를 하면 십자가 이야기를 몇 번 정도 듣게 됩니까? 수도 없이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스스로 익숙해졌다. 소위 말하면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얘기하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십자가 이야기하면 마음도 뭉클해지고 감격도 되어지고 감사하는 마음도 생겨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함과 또 회개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이게 1년, 2년 지나면서 익숙해지니까 더 이상 감동도 되어지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는 형태의 그런 나태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를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깊고도 심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전제가 바로 그겁니다. 구원, 어떤 이 구원론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싸워왔지만, 논쟁해 왔지만 이거다라고 결론이 나요, 안 나요? 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교 나름대로, 감리교는 감리교 나름대로, 저기 다른 이제 교단들은 약간의 특색들이 있지만 기본은 같지만 약간의 견해들에 대한 차이점은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견해적인 차이를 좀 초월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절대 변화되어지지 않는,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기준들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 기준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신비롭다, 심오하다, 깊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를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는데, 자, 구원이 필요한 인간.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자, 답이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속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설명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가 나와요. 구원이 필요한 인간. 자,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본질과
자, 인간의 본질의 차이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저기 우리 앞에서 좀 살펴봤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자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과 같다? 과소평가하는 것. 이제 과소평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할 것 같아요. 구원자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잘 모르는 것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동일한 컨셉인데 좀 달리 접근을 해봅니다. 자, 1번을 보면 하나님은 뭐뭐 하시다?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자,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자, 영원히 거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는. 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구별되어졌다.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죄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면 어떤 의미냐? 죄 가운데 함께 섞여 살고 있던 우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과는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죄악된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통회하는 사람이다. 자, 뭐 때문에 통회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 자, 그런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죠. 바로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겸손함도, 그 통회하는 마음도 어떻게 보면 누가 하나님께서 이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자, 시편 99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네,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자, 하박국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기도냐?
악인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오히려 의인이 더 괴로움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하면 정의가 사라져버린 시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가 정의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악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인은 의롭다 하심을 여기시고 오히려 높여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 세상은 오히려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삽니까? 하나님 정의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어떤 갈급함, 하나님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절규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참아 보지 못하신다. 패역한 모습들을 향하여 참아 보지 못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구별되었다,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죄 없으심과 더불어 무엇까지를 의미하느냐? 밑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두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악을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심판하시는 분. 그냥 죄가 있는데 내버려 두고 알아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다. 갚아주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다라는 거죠. 자, 같은 내용입니다. 2번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뭐하시다?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실제적인 심판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이 공의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정리가 되었는데 이 공의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이 공의를 선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살인자는 그 살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언도를 내려야지요. 땅. 그게 바로 공의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은 주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다. 의와 공의는 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관련되어진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거룩한 그 성품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공의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를 통하여서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딱 보면, 하나님의 본질을 보면 어떤 악이든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악에 대해서 그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저 앞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봤었느냐? 사랑과 공의를 중요하게 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치우쳐서 이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더 인식하고 알려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116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네, 그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자, 국률이 많으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또 심판하시죠. 자, 시편 145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예,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하심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짚어가면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죠. 일단 하나님의 본질, 특별히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 또 심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자,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자, 1번을 보면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다라는 거. 죄성이 있다. 자, 그래서 자, 2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2번 같이 보면 2번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떤 개념으로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느냐? 우리는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여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그냥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만 감으면 죄 짓는 생각을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눈만 감으면.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내버려두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죄 짓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어느 방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끌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원래 죄의 나무로 그냥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자, 언제부터 그렇게 되느냐?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시작.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고 기록한다. 그들이 악과 타락에 대해 부지불식간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이 우리의 세상에 속속들이 침투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모든 후손을 저주하셨다.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한 그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하여 문을 열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죄에 대한 유혹, 그것에 자유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저주하셨던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사과를 맺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과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라고 얘기할 때 이 허물을 일반적으로 저 1번에 해당되어지는 본질로 봅니다. 허물, 우리의 허물.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허물. 그리고 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몇 번씩도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아담의 관계 또한 우리 자신의 선택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신다. 네. 그래서 죄를 짓는 거 유혹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선악과 주시면서 따먹으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것을 따먹은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본질 가운데 3번, 우리의 상태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된 상황? 분리되어 있는, 단절되어 있는 바로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자, 바로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자, 이런 인간과 이런 하나님이 한 공간 안에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서, 우리 인간은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다.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제 깔린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죄도 용납할 수 없고 그 어떤 죄든 결국은 다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난다, 한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결국은 결론은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결론, 이미 정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결론을 이제 벗어나려면, 헤어나오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이제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장을 넘어가서 자, 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집중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 첫 번째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육체적, 영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 자,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는 분리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것은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을 함께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죽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자,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분리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절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 육체적 죽음은 자, 무엇과 무엇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게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까지를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모든 인생들은 결국 이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영적인 죽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가 되었고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죄의 지배와 통제. 예, 분리되어진 상태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예, 죄로부터지. 그러니까 죄에 노예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통제되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자, 네 번째는 어떤 모습이에요? 영적 맹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맹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하나님과 원활하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교제할 수 있었던 존재였죠. 하지만 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존재, 제한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다섯 번째가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식해졌다, 무지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 뭐에 대해서 무지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무지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죽는 줄 알면서도, 망하는 줄 알면서도 고집 부리다가 그냥 죽는 인생을 사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서 그걸 계속 보잖아요. 수많은 왕들이 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통하여 죽기도 하고 살해당하기도 하고 심판받기도 하고 경고받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닫는 능력이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닌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상태. 그냥 뭐 원수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싸우겠습니까? 이런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서 말 안 듣는다고, 자기 안 믿는다고 왜 지옥불에다가 사람들을 다 던져버리냐, 그게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지옥은 누굴 위해 만들어졌어요? 네,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그거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가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가 가야 할 공간이었는데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혼자 안 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존재들을 다 끌고 가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 만들었고 지옥에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사단에게 속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날에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심판도 원래는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그게 아니에요. 심판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 마귀를 위해 준비되어진 그 때입니다. 근데 이 마귀에 속해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람이 그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를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다 같이 시작. 성경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인류의 잃어버려진 상태를 묘사한다. 그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느라 땅에서의 삶을 헛되이 보낼 뿐 아니라 그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을 맞게 되는 모습이다. 네, 그래서 수많은 인생들이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소위 말하면 운명과 저주 가운데 심판받는 운명이죠. 그래서 운명과 저주 가운데 괴로워하며 고통받으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마지막 때에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래도 자기가 뛰어난 어떤 부분들을 인하여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것 또한 그것이 복이겠느냐? 그렇지 않죠. 잠깐 동안 누리는 그런 안락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다가 자기가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심판받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렇다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뭘 제시하셨어요? 답을 제시하셨는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자, 하나님의 해결책은 자,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한마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해요.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뭐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죄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죄의 시작은 불신앙에서 시작했고 그 불신앙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불순종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 얘기를 믿었어요? 사단.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는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말을 믿을 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 아래서 결국은 사단의 이야기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뭐 한 거예요? 불신앙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따먹는 결과, 그것은 결국 뭘로 나타난 거예요? 불순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의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믿으면 당연히 뭘로 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결단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간단히 얘기하면 불신앙에서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돼요? 뭐 해야지 이제 회복할 수 있어요? 믿은 것으로. 그러니까 불신앙, 믿지 않는 것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믿는 것으로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허락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밑에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맨 밑에 구절만 보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이 된다. 자,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로마서 이 위에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 자, 이 예수를 하고 설명을. 이 예수를, 이게 주어예요. 주어예요. 이게 문장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좀 알 것도 같으면서 정확하게 맥이 잘 잡히지 않는 굉장히 난해한 문장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죠. 희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화목 제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적입니다. 목적격이죠. 그래서 주격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 자, 어떻게 화목 제물이 되셨느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니까 이는 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because 뭐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그런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베푸신 거예요?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의 시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딜레이, 지연시키신 가운데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셨는데, 기다려 주시는 가운데 전에 지은 죄를 뭐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이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억하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에 지었던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위에 문장을 보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피 흘리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가운데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의로우심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사람의 죄를 그냥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라고 하면 그게 의예요? 의가 아니에요? 그 의가 아니죠. 죄 지은 사람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게 의예요.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게 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누군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대신 당한 거예요? 네, 화목제물,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고 그 용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어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자, 좀 정리가 된 거죠. 그래,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심과 더불어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예수를 화목제물 되어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주신다? 의롭다고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이제 원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꼭 거기서 죽임을 당해야 됐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으셔. 그렇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누가가 돼야 돼요. 누가 그 죄를 대신 지을 수 있어요? 예, 제가 그 어떤 죄를 스스로 지은 자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누구 때문에 죽어요? 누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책임을 누가 지시겠다? 만드신 분이 책임을 지시기로 하신 거예요. 만드신 분이.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얘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누구만이 지을 수 있느냐? 창조주 되시는 그분만이 지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대신 죽으신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구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좀 뒤에 좀 넘어가서, 자, 구원의 세 가지 핵심 진리, 거기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느냐. 자, 1번. 자,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다? 자, 은혜로 받습니다. 자, 은혜에 대한 정의를,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선물입니다. 자, 은혜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에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자, 뒤에를 보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방법, 이 해답을 주신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면 다른 종교랑 너무 다른 거죠.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 자체가. 자,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애를 쓴다 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하여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은 우리가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네가 뭘 잘하면 내가 이거 줄게 라고 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 선물이 아닌 거죠. 네가 어떻게 한다라고 할지랑 상관이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대가와는 상관이 없이 주는 것 자체가 이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왜 이렇게 구원을 만드셨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뭐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고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단코 우리는 신앙 안에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이다.
자, 2번을 보면, 자, 구원은 우리가 아닌, 자,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자,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존재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스스로 가지지도 못했어요.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와의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죄인된 인간이 그들이 생각하는 초월적인 존재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로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 설명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겨울, 한겨울에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너무 추운데 방 안에다 앉았는데 창틀에, 닫혀있는 창틀에 새 한 마리가 딱 앉아있더래요. 너무 추워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꼬마애가 이 새가 이 따뜻한 방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문을 탁 여니까 새가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라서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짹짹짹짹 거리면서 거기서 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애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새가 와요, 안 와요? 당연히 안 오죠. 오는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꼬마애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새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새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서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해주고 데려오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못 듣는다는 거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내가 직접 내려가서 말해주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무엇까지를 경험하셨느냐?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욕적인 모습들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어떻게 하시고자 했느냐? 따뜻한 방으로 들여놓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에서 내려오신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사랑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개한 상태예요? 아직 회개 안 한 상태예요? 회개 안 했어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회개도 안 하고 아직 죄 가운데 있는 허물 많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근데 기약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신 그 약속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계획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들어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내려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려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3,000년 정도를 참다가 이젠 도저히 안 되겠네. 그냥 내려가야 되겠네. 라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려오신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창세기 3장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하심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바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로 보면 godliness예요. godliness.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뜻이야.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뜻은 godly예요. godly. 하나님을 닮은이라는 뜻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뜻은.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의미하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문제가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의인과 선인을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하기 좀 애매하지만 의인, 착한 사람이에요. 선인, 그 착한 사람보다 조금 더 뭐한 사람이에요? 좀 더 착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착한 사람, 의인은 착한 사람이고 선인은 이 사람은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죠. 정말로 착한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라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정말로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도 사실 간혹가다 한 명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누구 대신 죽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나보다 더 잘 섬길 수 있고 나보다 이 세상에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 그나마 그렇다라고 한다면 필요에 따라 누군가가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인도 그런 선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로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감옥 가 있고 살인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무익한 우리의 모습,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가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유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남자아이 둘이 있어요. 한 아이는 정말로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심성도 착해. 그래서 이 아이는 나중에 크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만한. 근데 한 아이는 진짜 못됐어. 내가 말해도 말을 안 들어. 공부도 지지리도 안 해요. 그리고 하라고 하면 거꾸로 성개구리처럼 딴 일만 하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막 그래요. 근데 얘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두 남자아이 가운데 대신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어머니는 누구를 위해 죽겠습니까? 여러분, 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여러 윤리학적으로 계산을 한 결과 해보면 누구를 위해 죽는 게 합당해요? 얘를 위해서 죽는 게. 오히려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게,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더 유익하죠. 근데 아니다는 거예요.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누구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 이렇게 설명은 또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는다, 진짜 내 목숨이 아깝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내 자녀고 내 형상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목숨을 내어주신 바로 그것 자체가
계산되어지지 않는 그것 자체가 바로 사랑이 아니냐. 바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뭐 하셨다?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거죠. 자,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바로 그거다라고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랑을 입고도 그냥 전처럼 그렇게 살아면 돼요, 안 돼요?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걸 가슴 깊이 깨달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뭐하기로 결단되어져요. 야,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게 회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율법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이 마음이 변화져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죠. 자, 3번.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급하게 급조하신 게 아니라는, 급하게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무엇이었다?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계획이었다. 물론 이제 예정론이나 여러 가지 개념 안에서 심지어 창조하시기 전에 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이 구원 계획은 어디에 딱 드러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명시화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 이 구원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자, 밑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중간중간 띄어져 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제부터 알린 바 되었다? 창세 전부터 알린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필요하네라고 해서 갑자기 급조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가운데 준비되어진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자, 밑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이게 이제 두 문장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제 앞에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컬링이라고도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죽었다가 살려 놓으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그 뒤에까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디에까지로 부르셨다? 소명 가운데로. 이건 소명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제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구원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또 맡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직 자기의 뜻. 자,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작된 것이고, 자, 영원 전서부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실 그 은혜가 사실 언제부터 준비되어지고 언제부터 계획되어진 것이냐? 영원전 창조 전서부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분이고,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루어 가시고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근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어떤 근거나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통하여, 다른 설교들을 통하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이런 이제 형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좀 논쟁되어지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제가 제거를 하고, 가장 심플하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장 기준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이단이고 뭐가 이단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고 있는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것이고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누구의 할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뭘 걸고서라도 지켜야 된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논쟁하기 전에 이런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되셨죠? 네, 우리 같이 좀 찬양하시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